예수를 바라보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벗어야 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온전한 구원,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무사히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허다한 정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말이죠. 그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죄에서 여러분 모두가 벗어버리게 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믿음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은 이 사람들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구였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아도 하나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이 땅에 그들이 잠시 풀려날지라도 나는 더 좋은 부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소유자들 말입니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이 놀라운 기적, 과연 이 일이 자랑할 만한 일일까? 당당히 남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내용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고, 또 이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라들을 이겼던, 그리고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들은 왜 사자굴에 들어갔고 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그 나라 왕의 명을 어겼다는 그 이유였고 그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이런 것 때문에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이 명을 어기는 것은 누구의 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두고 악한 왕은 말을 들으면 안 돼, 악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돼,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구차했다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지 않는 사람과 구차했던 이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에게는 소홀했는데 그들이 뭐였느냐, 어떤 제도를 만드는 줄 압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부모님에게는 잘 못해도 괜찮아, 당당해, 부끄러울 것 없어.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 같았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 같았다면, 하나님, 내가 내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될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순종한다는 것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전한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구나. 오늘 이 고르반 제도만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그런 많은 죄들을 갖고 있는 제도가, 풍습이,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쉽게 여기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왜요? 이 당시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만 내지 뭐 세금을 나라에 내가 낼 필요 있냐? 왕을 세울 때부터 이 왕의 말을 들으라 했던 이유가, 왕을 누가 세워달라 했습니까?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의무와 해야 될 법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지켜야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명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랬던 겁니다. 그뿐 아니죠. 율법사가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걸 쉽게 여깁니다. 함부로 남 미워하고 남 정죄하고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일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기 쉬운 이 죄, 저와 여러분이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왕이 되었지만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윗이 왕이 딱 돼요. 기쁘고 즐겁고 내가 왕 됐으니까 떵떵거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다 모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시죠? 다윗아, 됐다. 너 피도 많이 흘리고 많이 고생했으니까 다음 때에 성전 지을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납니다. 이 고백이 작아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 주셨습니까? 당신만이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믿음의 경주자들은 바로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많은 허다한 정인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경주를 따라갈 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너희가 붙들려 있지 말고 벗어버리고 자유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건 더 소개할까요? 아버지 명을 어기고 나갔던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다 망하고 고백하잖아. 내가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큰 죄인이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요,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었고, 이 둘째 아들은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야. 아버지, 이 웬 사랑입니까? 내가 죄 짓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분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감격해서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자식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이 마음 잊어버리면요, 구차해집니다, 사람이요. 이 둘째 아들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인데 아버지가 지금 나를 목욕시켜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서 내 아들이다, 죽었던 내 아들을 왔다 잔치를 벌여주지만 이 잔치 자리가 둘째 아들에게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바늘방석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쉽게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내 아들이다 영원한 내 집에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겸손하십시다. 우리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받고 어려움 받을 때 억울하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 구차히 여기서 막 헤어나려 하지 말고 더 좋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